시편 4편 1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이 시편 4편에서 다윗이요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느냐 1절 보니까 나는 곤란한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곤란한 자다. 또 3절에서는 경건한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있으면서 또한 경건한 사람, 그게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곤란 중에 있는 자와 또 경건한 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곤란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1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를 곤란 중에 기도하는 자, 그리고 경건한 기도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곤란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분리시키지 마시고 그 곤란에 빠진 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있으나 경건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다윗은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곤란 중에도 경건함을 잃지 않았다. 이게 자기 고백인 거예요. 충분히 경건함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곤란 중에 빠져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압박과 그리고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실 잃지 않았다.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곤란 중에 있었다. 그러나 경건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곤란 중에 있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곤란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곤란에 다 빠져 있는데 다윗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곤란에만 빠져 있다라는 거죠. 경건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곤란한 것만 다윗과 비슷해요. 곤란 중에 있는 것만 다윗과 똑같아요. 곤란 중에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정체성이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곤란한 중에 있는 그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니까 1절 보면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너그럽게, 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있는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한없이 들어주면서 이해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없이 들어주시면서 이해하신다. 돈 좀 주세요. 돈벼락 맞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런 세속적인 놈,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돈 그러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곤란 중에 있는 경건한 자에게 네가 그렇게 돈 하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쪼들리고 돈으로 상처받았는지 내가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곤란 중에 매우 세속적인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너그럽게 이런 욕심 많은 놈, 이런 세상에 찌든 놈, 이런 돈만 밝힌 놈이라고 하면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그래, 한없이 이해하시면서 너 그럴 수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기쁨을 주셨대요. 한없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해하시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돈에 상처받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 한을 주께서 풀어주셨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한 맺힌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배움 등의 학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한이 맺혀서 상처 또 남모를 답답함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속썩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겪은 세월을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별거 아닌데 한이 맺히는 거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냐. 이 별것 아닌 썩어질 것들 때문에. 근데 썩어질 건 아는데도 그 썩어질 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한이 맺히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한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 집착, 그 덧없는 욕심으로 보이는 그 강구 속에 맺힌 그 상처의 배경을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가 그런 소원을 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의 배경을 주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리고 풀어주시는. 이게 기도응답의 가장 우선적인 정서치료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돈에 상처받았다면 돈. 그 돈 주면은 치료될 것 같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돈 말하는 그 이면에는 그 돈으로 인한 서글픔, 그 돈으로 인해서 베풀어주지 못한 자녀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미안함. 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면 그 생처의 배경을 기쁨으로, 즉 하늘, 응어리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4편이 참 멋진 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주여 내가 원수를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원수를 없게 해주셨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딱 맞는 그런 시는 멋이 없잖아요. 근데 이 너그럽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엔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깊은 속까지 헤아려서 이 정서적 응답을 먼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현실을 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곤란 중에 경건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곤란이 나의 경건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곤란 때문에 내가 경건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곤란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곤란 중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나이다. 나는 경건한 자이다. 경건한 자이다. 곤란 중에 있는 경건한 자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집착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죠? 나의 집착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정서를 치료해 주시옵시고, 나의 한을 좀 풀어주시옵시고, 나의 상처를 좀 보듬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속이 좀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 너그럽게 들어주고 한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라고 한이 없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어주는 하나님의 심성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